오늘은 말씀을 참 많이 볼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지금 벌어지는 이 세상의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그 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 이어서 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건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을 좀 빠르게 읽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내 언약이 너와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계속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그래서 중동 지역이 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잖아. 이번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사우디어화해하고 아랍도 약간 온건해지고 주변 국가들 터키부터 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서방 세계의 미국의 지원하에 이게 이렇게 평화 무드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찰나에 가자 지구에 있던 누구예요? 하마스. 갑자기 생각해. 이 하마스는요 정당이에요. 정당. 우리나라 따지면 뭐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인가 지금? 에? 국민의힘. 옛날 얘기하고 있어. 정당이야. 정당. 그 정당이 가자지구의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왕따 되겠네 하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려고, 평화 분위기를 깨려고 지금 이런 사건을 벌인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6절 시작.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 이게 사울 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 이건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뻘짓하거든요. 단일 정부를 만들 때 거기에 놀아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받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온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돼요?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장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클리핑을 해놓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라, 올라가신 것처럼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위임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 창세기와 사도행전,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빨간색 글씨로 써놨죠. 명령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위임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즉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분의 메인 포커스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퍼포먼스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완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들려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린이든 노인이든, 어른들은 이번에 가보니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는 거 겁나 좋아하는데 애들이 영성이 있어. 너무 싫어해. 죽어도 그딴 관광지 안 가겠대. 다리 아파서. 애들이 영성이 더 있어.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지켜 행해야 될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다시 올 때 그것을 보리라,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맨 끄트머리에 기록해 놓은 1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나가 전파하는 거예요. 위임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죠. 그것을 받아서 열심히 전파하면서 계속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즉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전파한 것처럼 우리 역시 두루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파해야 될 땅의 범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 모든 지역, 즉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모든 민족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 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당연한 직임과 직무를 누가 받았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우리는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서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인생, 한 번 사는 이 인생, 몇 조, 아파트, 무슨 사업, 무슨 차를 타고, 물론 그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예요. 여러분 좋은 옷 입는 거 좋고요,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아요. 그거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좋아요. 저도 원해요. 그러나 퍼포즈, 그 퍼포즈 드리븐, 그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끄는데, 즉 내가 단지 집과 차와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 나를 이끌면 그것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누리고 즐겨야 될 것들이에요. 때로는 가난도 누리고 즐겨야 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막 귀신의 집 가고 막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 가난이야. 영적 삶으로 보면 가난한 거거든요. 그렇죠?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다가. 근데 마찬가지로 그거 좋아요. 다 좋아. 그러나 우리의 목적, 우리를 드리븐할 수 있는 그 퍼포즈가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 모든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서 쟁탈하는 게 아니라,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에 사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예수를 알아라.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외친 것처럼 그 외침으로 니느웨가 정복당했잖아요. 복음으로. 그렇게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처럼 무슨 2000년 뭐 언제 온다고 흰 옷 입고 새벽 12시에 꼭 또 새벽에 서 있는 그런 미친 게 아니라, 종말은 그렇게 예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 모든 민족에 어느 순간 전파가 됐어요. 그제 뭐예요? 끝이 오리라. 선교학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직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이제 뭐가 가까이 오는 걸 알아야 돼요? 재림이 가까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일은, 재림의 일은 종말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일,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구약에서 언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캄보디아에 다녀오면서 소식을 거의 듣지는 못하고 간간히 안 터지는 인터넷 잠깐 털 때마다 뭐 글을 읽긴 했는데, 읽으면서 제가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뉴스를 보거나 어떤 그런 칼럼을 보거나 그 다음에 쓴 글 같은 걸 보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 우리 성도들만큼은 성경의 세계관으로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하는 그 지금의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스라엘 있죠. 여기 그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즉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로마의 지배 속에서 잘 살다가 예수님도 죽고 이제 막 그 제자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70년쯤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이제 그 분노가 이제 막 거의 그 끝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우리가 독립하자,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해서, 이건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들이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로마가 자꾸 뭐예요? 엄청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 세금 문제 괜찮아, 또 여러 가지 억압과 압제를 해 괜찮아, 참았어.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느 날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그건 유대인의 반차에 따라서 유대인의 질서 속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로마가 거기에 개입을 하면서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시켜 버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인 자존심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대제사장을 네가 임명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서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꼭지가 도른 상태에서 칼리큘라라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지칭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칼리큘라 여러분은 영화도 있고 아주 미친 왕 알죠? 로마의 왕. 그 사람이 모든 로마 지배하는 나라에 자기 동상을 세우게 해요. 형상을,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선 것처럼 세우게. 그래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예루살렘에게까지,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예루살렘에까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황제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율법에 완전히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완전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로마를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야. 왜? 그들의 믿음은 짝퉁 믿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이건 실제 역사죠.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온 세계로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예요.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에서. 그리고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그들은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특히 유럽으로 많이 갔죠. 막 그렇게 살다가 히틀러에 대한 학살도 당하고 막. 근데요, 참 신기한 게 2000년 동안 그 민족이 없어지지를 않아. 이것도 기적이야. 제가 그래서 창세기를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진 민족으로서 소멸되지 않고, 그게 소멸된 민족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유대인들은 소멸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채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지구를 점령합니다.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미국 대사관을 이주하면서 정식적인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즉 유다 왕국을 계승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다,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나라를, 이름도 여러 이름, 무슨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스라엘로 지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1948년에. 그럼 또 여러분들 언뜻 인본주의적인 지식으로, 뭐야,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다 총칼로 죽이고 자기 나라 정복해서 자기 한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정복한 땅, 즉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오스만 제국 때 보면 저렇게 막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원래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복해서 주신 땅이에요. 근데 저거를 역사 속에서 지도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AD 70년경에 멸망시키고 나서 이 유대인들의 힘을 알거든요, 로마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봉기하지 못하도록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지역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으로 명명한 거예요, 로마에서. 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저 지금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거기가 골리앗 고향이에요.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삼손이 거기 가서 드릴라 만나고 거기 가서 창녀랑 같이 지내고 했던 그곳이 가자지구예요. 지금의 가자지구,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블레셋이 강했고, 그렇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마귀는 항상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멸절시키려고 역사 속에서도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도 지워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지워버리고 이 지역의 이름을 이제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 딱 들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 이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작용을. 그렇게 한 2000년 불리니까 지금 다 그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그냥 아랍 사람이 사는 땅 아니에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원래 누구 땅이야?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고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저희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주신 땅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마귀 새끼가 역사해가지고 어쨌든 디아스포라를 시켜버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역사는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반 역사는 가나안 땅,
역사책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말 들은 적 있어? 세계사에서? 그냥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러 차례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정복해서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차지했다. 사실 원래 그들이 쫓겨난 건데,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가나안 이스라엘이었고, 이것을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빼앗기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개입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고,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을 합쳐서 자기들의 땅을 회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오랜 시간 1000년 이상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어떡하고, 그럼 우리 역사 어떻게 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쏴서 어린아이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미사일 어린아이들이 죽어. 비인도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이 인성 있잖아요, 양심이요. 마지막 이 양심은 마지막 우리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에 말씀이 심기면 그때부터 모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또 생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마귀가 전적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해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물론 악하고 나쁜 놈이지만 막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잘 살고 부자면 그냥 나쁜 거야. 왜 부자가 됐고 왜 잘 사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지 않아. 나는 못 먹고 가난한데 쟤는 저렇게 잘 입고 잘 살아, 그게 그냥 싫고, 또 보편적인 사람들, 맞아, 가난한 사람 좀 품어야지. 그들이 왜 가난하고, 심지어 그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하지 않고 도박에 빠지고, 그래서 가난한 것에 대한 프로세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프로세스들을 보지 않은 채 부자와 가난한 것 속에서 부자들을 계속해서 욕하는 거예요. 마치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을 막 욕하는 이유가 그 과정은 보지 않은 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킬링필드 공부를 짧게 했는데, 사실 저는 그 킬링필드에 대한 지식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폴포츠라는 그 킬링필드를 저지른 그 수괴가 프랑스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얼마나 좋은 선진국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익혔겠습니까? 파리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기의 나라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파리에서 무슨 책을 읽었느냐? 프랑스에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책을 읽은 거예요. 공산주의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심취돼서 자기네 나라에 와서 부자들, 배운 것들, 저건 다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수를 하다가 손이 매끌매끌, 어머 손이 매끌매끌하네요. 죽인 거예요. 직업이 뭐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죽여. 왜? 부자야, 잘 사는 놈이야. 과정은 보지 않은 채. 그리고 막 손이 거칠거칠하고 막 이렇게 부르트고 막 이런 사람들 그냥 살려줘. 노동자, 불쌍한 계층들. 그러니까 책 한 권 잘못 읽어서 인간이 망한 거죠. 공산주의 책을 읽은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인 게 킬링필드 사건이잖아요. 불과 50년 전에. 그래서 심지어요, 마차가 이렇게 가다가 마차 바퀴가 빠졌어. 고쳐야 되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 캄보디아 민족 전 민족 중에서.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폴포츠라는 인간이 한 짓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옷을 입어야 된다. 동일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자기조차도. 꼭 왜 보면 북한 뭐 똑같은 노동당복 입고 다니잖아.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케빈 클라인 입고 막 루이비통 입고, 논밭에 나갈 때만 막 그런 거 입고. 그래서 폴포츠가 그 킬링필드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식인들, 경제인들, 좀 배웠다가 놈들 다 죽여버리고,
노동자만 남은 채 똑같이, 지들도 똑같이 그냥 검은 옷에 타이어로 만든 신발 신고 다 똑같이, 그리고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분배하고, 이게 유토피아인 줄 알았던 거죠. 대량 학살, 그 킬링필드 유명하죠. 해골바가지 사람 죽인 그 사건. 그래놓고 나중에 나는 베트남 사람만 죽인 겁니다, 그렇게 구라치고.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교수가, 그 지식인이 뭘 잘못했어? 근데 관점이, 마귀는 어떤 우리에게 관점을 주냐면, 잘 살고 부자고 뭐 이러면 무조건 나쁜 놈, 그리고 모두 함께 더불어 하나 뭐 이러면 되게 좋고, 거기에 빠져서 지도자 잘못 세워서 무너진 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걸 되게 요즘 세계 언론들이 막 욕을 해. 사실은 하마스가 먼저 7,000발 이상의 로켓을 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아무 말 안 해. 이게 대단한, 이게 아주 사실은 이게 마귀가 가진 고차원적인 심리전이야. 하마스가 먼저 쐈는데 언론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그것도 사실 다 쓸어버리고 차지하려고 한 것을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가자지구 말고 그 반대편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잘 살아요. 거기는 하마스 정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어떤 그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세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표를 할 때도. 여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고 가자지구가 가자지구 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 척 그냥 약자, 불쌍하고 연약한, 그들이 막 행글라이더 타고 죽이고 그거는 별로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자꾸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에 있어서, 제가 뭐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가진, 그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마귀의 심리적인 그런 어떤 도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고, 그 땅은 원래가 이스라엘 거였어요. 그리고 누가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약 이걸 부정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부터 해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어린이들 불쌍합니다. 다 죽고. 근데요, 더 불쌍한 게 뭡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불못에. 그래서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다못해, 목사님 저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12개국 선교회에서 저 팔레스타인 선교회 만들어주세요. 중동 선교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돼, 오히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불쌍하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잘못됐고, 잘못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또 북한 미사일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북한 아닐 거야 하면서 북한을 옹호해. 왜 옹호해요? 왜 옹호해? 팩트가 있는데. 자꾸 어쨌든 하나님이 들어쓰는 자들 자꾸 악하게 만들어. 사울왕이 대표적이잖아요. 악신이 들면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다윗을 자꾸 미워하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다윗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벨라굴에서 만난 그 300명들이 누구예요? 다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다윗을 따랐던 놈들이 다 거지들이에요, 사실은. 왜? 기득권 세력은 사울왕이 준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다윗은 나쁜 놈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공산주의적 세계관에 어느 순간 이 대한민국이 빠졌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성경이 그러죠.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이따 읽을 거예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학교 선생님들 조심해야 돼. 참 선생은 임효진 선생님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다 거짓 선생이야.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유튜버 거짓 선생들 대박 많아. 이 거짓이요, 대놓고 거짓이면 딱 알겠는데 이게 더 참 같아. 늑대가 양인 척 하려니까 더 양이야. 더 양이야. 양은요 그냥 양이야. 난 양. 그래서 율법적으로 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가짜야, 가짜.
여러분 지금이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 모든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복음주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도 알죠? 그냥 이건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그 어떤 그 하마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 뒤에는 뭐 헤즈볼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IS부터 여러 개 있고, 그 뒤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고 서방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전면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 것이 창세기에 약속된 내가 그 나라를 영원토록 주겠다고 그랬죠? 다시 찾은 것이고 봅시다. 오늘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시작. 자, 애굽에서 살아도,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태어난 애들 다 죽이라고 해도 애굽에 점점 사람이 많아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이 만약에 전쟁을 나갔다가 적들 편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우리를 죽이겠구나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노역을 준 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출애굽기 사건의 전반전이란 말이에요. 애굽인들에게 막 노역을 주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서 출산일이, 여러분들은 한국은 좀만 아프면 어머 병원 가야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배가 아프고 뭐하든 감자 따라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애 낳아서 바구니에 애 받아서 왔어.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 정도로 강했으니까 애들이 또 죽지도 않아. 그냥 막 그 밭에서 태어나도 안 죽어. 근데 우리는 막 꽁꽁 싸매고 막 꼭 조리원에 갔다 와야 되고 막 안 갔다 오면 뼈가 빈대. 벌써 뼈가 비는 믿음이 생겼어. 막 유럽, 이탈리아 가봐요. 난 깜짝 놀래. 애기 태어났거든. 우리 김영은, 그렇지, 거기 그 애기들 그냥 데리고 나와. 엄마가 뜨끈뜨끈한 게 애 낳고 시원해야 돼. 너 바람 쐬. 야, 뭐가 진리인데? 목사님 체질이 달라서. 뭐 체질이 뭘 달라? 다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6절, 근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는데 계속 번성해. 이게 말씀이 성취예요.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계속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울 다윗부터 각 지파 계속해서 왕들이 나왔죠.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민족의 이스라엘을 못 버려요. 어떤 분들은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아니야, 우리 코리안이야. 이게요, 그 잘못된 카톨릭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무슨 의미는 알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냐면 택함 받은 자다. 칼빈이즘 때문에 그래요. 칼빈의 그 예정론이 우리는 구원받기로 택함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서 하나님이 난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우리 코리안이야, 코리안. 예수 믿는 코리안. 이해돼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을 자꾸 우리로 여기는 거야.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은 역사 속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도 이스라엘이면 이방인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내 새끼, 내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온 이방 민족들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린 이방인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지. 택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택함 받았음에도 믿음이 없잖아. 예수가 없잖아.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구원받지 않아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유대의식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상징적인 심벌로 유대인을 택해서 당신의 구원에서 이루어 가시지 유대인이 스페셜리스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는 뭐다? 예수 믿는 자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난 이스라엘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래서 대대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자, 화면 보세요. 사진.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이 땅 뭐예요? 아니, 1번. 보세요. 여기는 왜 안 바뀌고 저기만 바뀌어?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맨 왼쪽에 아브라함 밑에 써 있어. 그렇죠? 이삭, 야곱의 하나님. 저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해해요? 주무세요? BC 1700년경에 하기 이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계속 사진하고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사진 주라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된 거란 말입니다. 성경적 세관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땅을 뺏었다가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다 땅 따먹기 게임인데 그거 다 얘기해요. 지금 전 세계를 다. 왜 유독 이스라엘만 나쁜 놈으로 치부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이스라엘 안 좋아해. 얘네 예수님 안 믿잖아요.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 땅이 어떻게 온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 보니까 누구를 세워요? 킹 사울 4개로부터 왕들이 나오고, 또 누구를 세워요? 다윗. 그래서 이 땅을 계속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해돼요? 나라가 찢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 문제가 생겨. 예루살렘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산당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예나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다른 곳에 있다, 우리는 저기서 예배하는데 너희는 저기 있다 하는데, 예수님을 아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게 대해서 우리 또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로마의 지배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진 넘길게요. 이거 동영상 캡처하기 너무 힘들었어. 이 외국 자료거든요. 외국 자료가 가장 정확해. 한국 자료들은 지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통전적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지 못해. 한국인들은요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해. 그게 급격하게 지식과 문화와 경제가 성장한 이 나라의 단점이에요. 단점.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1500 AD로 넘어왔죠. BC에서 AD로 넘어와서 1517년에 오스만 제국이 전 지역을 점령하고 이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를 팔레스타인으로 명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는 거야. 그 다음 사진.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다 모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근데 이곳에서 지금 다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자, 제가 주일날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땅을 회복한 것이다. 이것을 꼭 선지식으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요. 왜? 대대로 언약을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14만 4천 명의 구원으로 나타나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키세요. 그 죄의 짱아찌가 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건져내심과 같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약속의 땅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옆 사람 보세요. 너 뭐하니? 우리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해야 돼.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찾게 하셨잖아요. 그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와 성경을 따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팩트고 계시록, 이따 읽을 마태복음 24장도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로마의 지배 속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 보세요. 오늘 보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자꾸 이걸 읽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천국을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해방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우리를 건져내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우리를 독립시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뭘 읽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역사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그냥 우리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아서 뭘 할 건데. 목사님, 이수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그거 알면 네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니? 신라 시대의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가나? 그냥 그걸 알았어. 그게 뭔 도움이 되는데?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일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지. 우리는 자꾸 쓸데기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이 악한 마귀와 함께 타락한 본성이 가진 이성에 계속 지배당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올바른 복음을 말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래서 많은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사건을 말을 못해.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편향된 이 사고 속에서 지금 그나마 잘생긴 나니까 이 말을 하죠. 첫째,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 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거의 다 내 편이라 나 믿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이 없어. 근데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 목사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냥 공격받아요. 친미주의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자를 그렇게 하고 폭격하고, 그 병원도 이스라엘이 폭격했대. 지들이 오발탄 쏴놓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타락한 양심과 타락한 이성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그 이상한 심리전 속에 휘말려가지고 약자 편을 들면서 그렇게 공격받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영향력 없는 목사 밑에 있어서 이렇게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방인의 예수님만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너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너네들이 있는 here and now,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죠. 권한에 주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독립하게 됩니까? 라고 묻자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고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네들은 왈가왈부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테니까 너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이방인 선교로 계속 나오고 계속 끝이 이방인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니까 너희는 내 권능을 가지고 이곳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돼. 5대양 6대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역과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론 그런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거야. 그러나 개의치 말고 너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시작.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사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힘들어. 믿지 않는 자, 그냥 동네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는 건 전도하고 피부과 받으면 내일 안 볼 거거든, 그 사람. 근데 남편한테 복음을 전했어. 출근하고 나서 잠깐 안 보지만 저녁에 들어와, 그 인간이. 그럼 이제 또 영적 갈등이 계속 시작되는 거야. 막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 명절은 또 돌아오거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핍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기 친척들 다 있는데 절벽에서 예수님 밀어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잖아. 이 복음의 진리를 알잖아. 그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 근데 사랑을 전했지만 알지 못하면 그들이 당연히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찌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 미래는요, 여러 번 말하지만 평안이 아니에요, 환란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야. 뭐 이제 우리 영은이도 결혼하고 승은이도 결혼하고 우리 김지수도 결혼하고 또 뭐예요, 우리 그 누구예요, 워십 누구지? 지인이도 결혼하고 좋을 것 같지. 좋기는 뭘 좋아, 살아봐, 안 좋아. 환란이야, 환란이야, 환란. 결혼 생활이 환란이 아니라 그 미래가 환란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분명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유토피아를 바라보며 살면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Purpose driven,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리고렌 목사님의 책에 예수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복음주의 학자들이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책은 복음주의적이지 않다. 그 책은 인본주의적인 책이다. 예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어쨌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너무 중요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펴요. 성경을 오늘 다 봐야 돼. 그리고 주일날 총정리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입니다 3절에서 14절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갈까봐 그냥 3절부터 14절까지만 보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거는 복선이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AD 70년 로마의 군인 디토스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서 유대인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복선과 함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 이게 언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과 지성에서 나오는 옳다고 말하는 세상의 저스티스, 세상의 정의, 정의가 아닌 게 정의라고 말하는 그 정의, 폴포츠 같은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그 정의란 말입니다.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또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이게 뭐냐면 내가 옳다, 이게 진리야, 이게 선이야, 선, 이게 올바름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맞아, 이 철학이 맞아, 이 말이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미혹.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분열이 다 그거. 여러분,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옳고 그름이 다 죄인이. 본질은 뭐예요? 거짓.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면서 그 개인이 이룬 공동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개인, 인디비주얼한 영역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탄이 지 혼자 뚫고 나갔죠. 자기 교만, 오만, 우상 다 그거거든. 그래서 그런 세상의 타락한 인성과 지성으로 말미암는
나름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어요? 아, 미래는 환란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지금 듣고 있죠? 그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하마스 뒤에 누가 있어요?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 주변에 수니파, 그 다음에 시아파, 걔네들이 원래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뭉치고 있단 말이에요. 수니파, 시아파가 뭉치고 있죠. 그들 뒤에 러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민족 뒤에 나라가 있죠. 또 이스라엘 민족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과 서방 선진 세력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금 얼마나 많은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8절이 중요해요. 시작. 이 모든 것은 in the beginning, 마지막 때가 시작됐구나라고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돼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죠. 바다에서 음녀가 올라오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에이 세상 더럽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법이 아닌 법이 되어버리는 차별금지법. 그러면 소수인권, 그럼 우리의 인권은 없어졌어. 그들의 인권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강자니까, 너희가 강자니까 그럼 강자들의 인권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소수성적 지향을 가진 애들만 보호받아야 되고 올바른 성을 주장한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고 말해?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이 14절 말씀이 좀 생뚱맞게 튀어나온 것 같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이 천국 복음이 그래놓고 14절 말씀을 딱 선언해놓고 15절부터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인류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우리 계시록 배웠으니까 계시록 딱 기억이 날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계시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통합정부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적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동상이 말을 해. 기적을 일으켜.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에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동상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사도 도말자 하면서 막 이때 막 아이벤자 이게 종말이라는 종말. 그리고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였고 와 새들이 와서 막 다 쪼아 먹었죠 사람들. 그 종말 독수리가 와서 그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뉴스와 미디어, 세상의 논평이나 유튜버들의 설명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징조가 보일 때 다른 거에 휩쓸릴 필요 없이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지금 이 사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여러 전쟁들, 온갖 전염병들, 온갖 불법들이 법안에 통과돼서 막 이렇게 만들어질 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업스트림으로 보내야 돼요.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 끊임없이 그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들을 업스트림으로 보내는 게 성경적 세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크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려고 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어떤 지식과 세상의 이념과 사상 다 내려놓고 우리가 딱 저도 그것만 기억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란 말씀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첫째, 끝은 온다. 근데 언제 오느냐?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선교신학자가 제가 개척할 때 15년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40년이면 에스닉, 아프리카의 작은 종족에게까지도 예수란 이름이 전파될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파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한 대로 모든 민족이 증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말세지만 몇 날, 몇 월, 며칠 아무도 몰라. 그거 말한 놈은 다 이단이에요. 왜? 그건 아버지만 아신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놈은 미쳤거나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이단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전파가 됐네? 이제 우리의 텐션은 뭡니까? 그러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옛날에 전도하면 그래도 교회 좋지. 그런데 요즘에 전도하면 핍박이 더 심해.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면 핍박이 더 심해. 요즘에 사람들은 전도 안 돼요. 그리고 전도를 맨투맨으로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프로그램으로만 전도하려고 그래. 근데 전도는 사람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막아버렸다니까? 아, 이거 말하면 저 찍히고 사람 저 이상하게 봐요. 아, 예수 얘기하면 식기도 마음으로 알죠. 굳이 이렇게 식기도 해야 돼요. 그럼 나 찍혀요. 막 이러면서 이 세상이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면 핍박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조차 그래. 가족들 하나 와서 하시겠지 뭐. 난 괜히 말해봤자 맘 상하고 이상하고 말을 안 해. 입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뭘 하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 보세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무슨 사랑인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찬송이 싫어지고 설교가 냉랭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싫어져. 그러니까 싫어지기보다는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5시 칼퇴한다고 그러고 새벽 예배 시켰다고 막 초과 근무수당 막 이거 하고 막 그 신학생들도 요즘에 그냥 편의점 알바하다가 나중에 전임할래 막 이러잖아요. 편의점 알바보다 사례비가 적다고. 물론 사례비 적게 주는 건 한국교회 문제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 사명이 있는데 사례비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벌써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여기서의 불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했더니 그게 맞아. 불법이 성화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만 그러니까 전하면 뭐해? 데모하면 뭐해? 올바른 말하면 뭐해? 정치인들이 다 엉뚱한 법 만들어 버리고 내가 말했더니 식구들 다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야? 계속 하라는 거야. 계속 주구장창 너는 뭐라 갖다 난 예수 증거한다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걸 증폭시키고 있죠. 천국 복음이.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도 지금 봐라.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계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땅 회복시켰잖아.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나중에 계속 구원하잖아. 제가 이 전쟁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말씀과 하나님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멸망당하 죽을 존재라니까요. 이해돼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에.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선악의 주체가 우리가 되면 망해요. 내가 그랬죠. 선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악의 주관에 우리의 선악의 주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인간의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교회의 이분 오열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짐승 새끼 다 죽여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잔인한 건가요? 아니, 어차피 지옥 가는 인생들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성경적 세상이 분명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란 말. 근데 그 구원받은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줬잖아, 여호수아가. 그 민족 살려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을 장창 고생하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복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따라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흩어진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지금 이런 전투가 사실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본질은 거기까지 다 쓸어버려서 이스라엘 다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냥 타협했는데, 이거 똑같아. 민족 하나 남겨놨다고 고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세요,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다 그 모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저주받아 마땅한 민족인 거 알죠? 나중에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놈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선봉에 서서 적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뒤집어지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 14만 4천 명이 들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도 선도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도 선도 아니야.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선이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재림 때 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처럼 세상에 옳고 그름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뭐 전도의 시대가 있단 말 하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아, 돈이 없고 뭐한테 못한다 뭐는 말 하지 말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계시록에 보면 다 그걸 들려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더 열심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빌딩 살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이 뭐 난 좋은 삼성 다니고 LG 다니고 막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 좋은 대학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물질과시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공부, 일, 사업, 직업, 내 양육한 내 자녀, 내 물질과시 이 모든 것들이 God's order,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그 위임하신 복음 증거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장 32절에 마태복음에 이제 마지막 재림과 종말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마태복음 24장 계속 펴놓으세요. 15절 위에 가장 큰 환란, 마지막 종말이 되고 28절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텐션을 주기 위해서 32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32절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 알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임박한 재림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세대 때 이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복선으로 깔린 종말의 때가, 재림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뭐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거고, 이 전쟁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이기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곡과 마곡에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이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나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재림의 때를. 그러니까 예측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놈들 다 미친놈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30절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죠. 갑자기 어느 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미쳐 있잖아요. 복음을 해서 선교를 해서 누가 열심을 내요 지금? 내가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셔도 된다라는 이론을 가져오고, 내가 아내를 4-5명 두고 싶으면 4-5명 두고 싶은 이론을 가져오고, 내가 물질로 온갖 세상의 것들을 쾌락을 즐기고자 하면 그것들도 가져오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다 변질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타락한 양심과 이성이 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홍수가,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과 변화, 그 예수라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걸 주먹으로 치는 시대라니까요, 복음을.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건 뭐야? 너 안에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39일 깨닫지 못하다. 비가 오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노아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해. 그럼 달려와서 노아 태워줘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도 달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비 오다 끝이는 줄 아는 거지. 이게 미혹된 거예요.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징조가 나타난 사람이 몰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건 일상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대. 그러니까 몰라, 그냥 똑같은 하루야. 근데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일상이야. 근데 갑자기 들려 올라가. 하나만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소설이 아니라 팩트예요. 진리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너무 웃겨. 같이, 그래 어제 거기 갔어? 올리브영에서 세일해? 그 세일해. 이거 마스크팩 너무 좋아. 얘 어디 갔어? 뭐야, 나 혼자 얘기하고 있어? 얘 어디 갔어? 부모가 자식을 안고 있는데 자식이 뚝땅이 떨어져. 부모 들려 올라가는데. 이 비참한 현실.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식들은 들려 올라가는데 권사, 장로 이런 아버지는 집 계속 밥 먹고 있어. 우리 아들 어디 갔대? 들려 올라가는데. 그렇게 신앙 좋다고 떠들던 목사가 다 성도들 들려 올라 혼자 강당에 빈 강당에 서 있어. 그렇게 신앙 좋은 줄 알았던 성도가 다 들려 올라가 혼자 앉아 있는 거죠.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저는요, 첫째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눈을 키우고, 둘째로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승천하셔서 위임하신 그 위임령을 열심히 지금 행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해야 돼요. 지금 이때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지순례 못 가서 슬퍼했던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지금 성지수의 딸가 문제야. 오히려 잘 됐다. 빨리 독일 가서 차 사고. 내년에 우리 그 이탈리아 사역자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유럽 엘림 교단에 소속된 교회예요. 정식 소속된 유럽 교단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자 문제가 너무 수월하게 해결되는 거죠. 이런 사역 준비해야 되겠다. 내년 중창 사역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사역이 돼야 되겠다. 그건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물론 기회가 되면 갈 거예요. 누려야 되니까.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프린시플, 이걸 잊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럴 줄 알았어. 내 시간이 많이 갈 줄 알았어. 줄였는데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건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가나안 나라 뭐 이런 너무 싫어하고 못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물질이 포기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영광이 포기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선행일 뿐이에요. 근데 그 선행조차도 하나님 그 선행을 안 받아요. 왜?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이니까. 진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미움받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미움을 안 받아.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거나 복음이 없는 놈이야. 진짜 복음을 악한 어둠의 세력이 묻고 있는 곳에 가서 전하면 박해가 와요. 핍박이 와요. 선교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감동들, 막 그런 것들이 진짜예요. 그 영적인 포스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말 육체를 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선교할 때 제 연약한 허리를 치고 막 다쳐요. 막 그 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럴 때 뚫고 가면 다 낫고 기적도 나타나고. 힘을 다해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역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뜨겁게 굵고 짧게 11시 3분인데 11시 30분까지 제가 기도 인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내 삶은 주 말씀이 이끄시는 영원을 향한 끝없는 여정 주님 가라 명하실 때에 순종하고 주 말씀 붙드실 때 멈춰서 우리라 나 지금 모든 것 희미하지만 믿음으로 발걸. 그래서 11개국 선교가 중요한 거고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한 목적은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을 더 크고 아름답게 하겠어 지금 쓰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신실한 언약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진하리라. 날 유혹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찬송하리라. 나의 평생의 주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허락하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삶은 주 말씀이 이끄시는 영원을 향한 끝없는 여정 주님 가라 명하실 때에 순종하고 주 말씀 붙드실 때 멈춰서 말씀대로 삽시다. 나 지금 모든 것 희미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리. 순례의 길 떠나는 내 삶의 시작과 끝 주님께 모두 내
맡기리. 그 신실한 언약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진하리라. 날 유혹하는 우상을 허물고 오직 주님만 아멘 섬기며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주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 우리 11개국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평생에 달려가는 삶을 삽시다. 나의 평생에 주 함께 하시니. 주님, 이스라엘도 안 버렸어요. 우리 안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갔는데도 안 버립니다.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평생에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은 우리는 말씀만을 쫓아가기가 힘든 존재가 된 게 사실입니다. 철학과 이성과 과학과 지식들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극보수로 치다르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둘로 나눠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분열된 이스라엘의 틈을 타고 이 팔레스타인이 이 온갖 하마스로부터 시작된 악한 영들이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심과 함께 재림하신다고 하셨고, 세상이 어떠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으니까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11개 국가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내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내게 시간과 물질이는 목적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멸망당에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살려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죄짓고 넘어지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오시려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 시간 서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전심으로 합심으로 20분간 기도합니다. 주여!